8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역대상 18장 7절에서 21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7절에서 21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잠깐 지금 영상의 정지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정지 버튼을 누르고 오늘 말씀 먼저 읽고 난 뒤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제 말씀 다 읽으셨죠?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먼저 구절을 한 구절 읽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에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의 모든 부분들이 갖추어진 나라가 됩니다. 다윗의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가 오게 되죠. 앞에 있었던 내용들과 이제 하나님의 이제 법궤, 하나님의 법궤도 언약궤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이제 다윗이 잘못하게 되는 내용이 21장에 나타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일단 먼저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8장의 내용은요, 다윗의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이 담겨져 있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시켜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승리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체계를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든 여호사밧을 뭐 행정장관으로 사독과 아비멜렉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이제 진정한 이제 정리가 된 나라가 된 것이죠. 자, 이 내용이 18장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정비된 하나님의 나라 또한 다윗의 나라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한운과의 전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저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왔던 내용들이기도 하죠. 이제 암몬과 아람을 이제 암몬의 왕 이제 나하스라는 왕이 이제 죽게 되면서 그 문상을 보내게 됩니다. 한운에게 그 다음 왕 한운에게 이제 문상을 보내게 되는데 그 한운 왕이 이 조문 사절단들이 정탐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을 이제 그 정탐꾼이라고 혐의를 씌우게 되면서 이제 수염을 깎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제 한운이 두려워해서 이제 연합군을 암몬과 이제 다른 주변의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제 연합군을 하게 돼서 이제 덤비게 되지만 결국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장 후반절에 가게 되면 다시 2차 전쟁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전쟁마저도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내용이 연결됩니다. 이제 암몬이 이제 그 전쟁과에 있었던 일들로 통해서 다시 이제 수도 그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공격하게 되고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총 3차의 전쟁이 일어나죠. 1차와 2차와 3차가 되게 되고 그 승리에서도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20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문제 21장으로 넘어옵니다. 21장은 어느 정도 완전히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 이제 주변 나라에까지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더 기뻐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다윗의 조금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조금의 교만일까요? 어떻게 보면 큰 교만이죠. 그 교만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 키워져 있는 이 세력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들의 인원을 조사하게 되는,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를 조사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있느냐, 각 지방에 뭐 몇 명이 있고 각 지파마다 사람이 몇 명이 되고 전쟁할 수 있는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거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이제 나라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인구 조사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지만 다윗 스스로 자신이 키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한지에 대한 교만이 담겨져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요압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멈췄다면 더 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요압의 지적에 다윗이 수긍만 했다면 아주 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요압에게 재촉하게 됩니다. 결국 요압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셨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교만하게 자기가 왕 되려고 했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 옆에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치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다윗은 회개는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죄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간구는 하지만 다윗의 이 잘못된 모습에 하나님이 결국 처벌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3가지의 처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을 주겠다. 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너와 적군에게 쫓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사흘 동안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다윗은 아마 이 3가지의 선택 중에서 아마 제일 날짜가 적은 사흘의 날짜만 고생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쨌든 다윗은 사흘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죠. 결국 그 선택한 것을 통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의 처음의 시작은 결국 그 다윗의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 성공으로 통해서 인한 교만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다녔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교만이 살짝 들어오게 되자, 사단의 그런 공격이 되자 결국 다윗조차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연단을 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 고난에 앞서 우리가 항상 넘어지게 된 게 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죄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중에서 제일 큰 것은 교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탐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먼저가 되려고 하는 욕심들이 이거는 어느 시대에 불문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되죠. 특히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교회에 잘못만 있다면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 그 잘못을 사과하게 만들려고 교회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왜 굳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느냐? 아니, 본인도 교회에 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나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어쨌든 그 문제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방법들을 취하기는 하지만 오늘 다윗과의 말씀과 같이 그 방법을 취하는 것과 결국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과 내 스스로 내 문제가 나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드러나는 것은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되는 게 우리의 신앙적 사명입니다. 그 사명 속에서 우리가 신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 먼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하루 삶 속에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 또한 교만함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또한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었던 그 교만의 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아주 크나큰 죄가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삶들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